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하루인데 벌써 마음은 무겁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오늘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얻기 전에는 바라고 얻고 나면 잃을까 두려워하니 그 마음이 곧 괴로움이다. 참으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 마음은 결코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괴로워하고 막상 손에 쥐고 나면 이번에는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승진을 간절히 바라다가 막상 승진하고 나면 그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외로움에 힘들어하다가 만나고 나면 떠날까봐 집착합니다. 마음이 늘 미래로 달려가는 이유.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늘 불안할까요? 그것은 마음이 늘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 모레, 다음 주, 내년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상상하며 걱정합니다. 혹시 그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마치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키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삶. 손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일 병원 검진 결과가 걱정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도 다음 달 공과금 걱정에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봄꽃이 활짝 피었는데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명입니다. 눈은 떠 있지만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것,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정작 살아본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아이들은 놀이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내일 학교 갈 걱정도 어제 혼났던 일도 모두 잊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은 늘 밝고 생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근심의 뿌리를 끊는 첫걸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으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내일이 되어봐야 합니다. 오늘 아무리 걱정해도 날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산을 챙기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하지만 준비는 미래를 대비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매달리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살아라.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과거의 후회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연습.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쉴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한다면 그릇을 닦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십시오.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촉감, 그릇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느껴보십시오. 걷는다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심과 걱정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되어서 하십시오. 어차피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걱정과 준비를 착각하는 사람들. 나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걱정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하고 오직 현재의 마음만 소모시킬 뿐이다. 걱정과 준비는 전혀 다릅니다.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해나가는 것이고,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마음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힘을 주지만 걱정은 힘을 빼앗습니다. 걱정이 미래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나,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어쩌나, 취업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걱정이 아들의 성적을 올려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져 아들까지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건강을 해쳤습니다. 결국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단지 두 사람의 마음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어머니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고 때로는 산책을 함께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결과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걱정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우리는 걱정을 지혜로운 태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걱정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차분히 밟는 것이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챙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비가 올까봐 밤새 걱정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건강이 걱정되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병에 걸릴까봐 불안해하며 인터넷을 뒤지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걱정이 만드는 악순환. 걱정에는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걱정하면 할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아 보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작은 그림자도 귀신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회사에서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상사에게 혼나는 장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장면, 심지어 해고당하는 장면까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지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니 실제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역시 내 걱정이 맞았어라고 생각하며 더 걱정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걱정 대신 행동으로. 노후가 걱정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고 건강을 챙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자식이 걱정됩니까? 그렇다면 자식의 인생을 대신 걱정해 주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십시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건강이 걱정됩니까? 그렇다면 병에 걸릴까봐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조금 걷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십시오.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보이는 것들. 신기한 일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립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판단력도 좋아지고 창의력도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불안한 얼굴 대신 편안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니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자와 함께 있을 때 진짜로 손자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꽃을 볼 때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걱정은 준비가 아닙니다. 걱정은 단지 마음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진짜 준비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성실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걱정하는 시간에 책 한 페이지를 읽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할 수도 있고, 집 앞을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걱정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씨름하는 삶. 우리는 평생을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없애려 하고 좋았던 순간을 붙잡으려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리려 애씁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바꾸려 하고 떠난 친구를 붙잡으려 하고 젊었던 시절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좋은 순간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하며 화를 내고 원망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붙잡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괴로움의 진짜 원인.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남편 사진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는가? 어떻게 나 혼자 살라는 말인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남편을 잃은 다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마웠다. 함께한 시간이 있어서. 이제는 편히 쉬시라. 그리고 남편이 좋아했던 꽃을 가꾸며 그를 기억했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두 분 모두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할머니는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했고 두 번째 할머니는 함께했던 인연에 감사하며 보내드렸습니다. 괴로움을 만든 것은 죽음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감정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갑니다. 봄에 핀 꽃은 여름이 오면 집니다. 꽃이 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려 하면 괴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안다면 꽃이 질 때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자식도 크면 떠나갑니다. 친구도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붙잡으려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붙잡으려 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지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싫은 것도 마찬가지다. 좋은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만큼이나 싫은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도 괴로움을 만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평화로울 텐데. 하지만 그 사람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만 괴롭습니다.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살고 있는 환경. 이것만 바뀌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칩니다. 받아들임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은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옷을 입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쓰고 빗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는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운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비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비를 맞으며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나름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산을 옮길 수 있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산을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산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옮길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시끄러운 이웃이 괴롭습니까? 이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미운 마음이 줄어듭니다. 미운 마음이 줄면 소음도 덜 신경 쓰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괴롭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듦도 삶의 한 과정이구나. 이 나이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노년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곧 괴로움이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 싫은 것에 대한 거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와도 기뻐하되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슬퍼하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인연이 가면 고맙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 밖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평화의 열쇠가 있습니다. 집착과 무관심은 다르다. 집착하지 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고, 아무 감정도 갖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무심해지고, 일에도 열정을 잃고, 삶 자체에 냉담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살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일으키되 머무르지 말라.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정성껏 밭을 갈고 좋은 씨앗을 골라 심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밤낮으로 밭을 지키며 빨리 자라라 하며 애태우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을 틀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자랄 것을 압니다. 이것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도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싹이 안 트면 어쩌나, 벌레가 먹으면 어쩌나, 가뭄이 들면 어쩌나, 심지어 싹이 빨리 나오나 확인하려고 씨앗을 파헤쳐 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필요한 것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며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집착은 내가 생각하는 길만 옳다고 강요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집착하는 부모는 말합니다. 내 말대로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족쇄가 됩니다. 사랑받는 자식은 날개를 펼치지만 집착당하는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은 일으키되 머무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고 그 속으로 빠져들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니 오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하지만 생각은 억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그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약속을 취소해야 하나, 그러면 상대방이 실망하겠지. 그럼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세 번째 방법은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날씨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잠시 가릴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름은 흘러가고 하늘은 그대로 남습니다. 불안한 생각, 화나는 생각, 슬픈 생각들이 마음속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속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과 싸우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없애려고 애씁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더 강해진다. 그냥 바라보거라.
손님이 왔다가 가는 것처럼 결과에서 자유로워지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는 인연 따라 이루어집니다.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합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내 노력뿐 아니라 출제 문제, 다른 응시자들, 그날의 컨디션 등 수많은 요인이 작용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합격하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불합격해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더 잘 된다. 신기한 일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이 더 잘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긴장하면 본래 실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에서 자유로우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편안하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면 상대방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자유를 주면 오히려 가까이 옵니다. 억지로 사랑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대하되 결과는 상대방의 마음에 맡기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손을 펴면 온 세상이 그 안에 있다. 집착은 주먹 쥔 손과 같습니다. 아무리 꽉 쥐어도 정작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손바닥이 펴집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붙잡지 마십시오. 이것이 집착 없이 사는 길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커지는 이유.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생각은 더욱 강하게 돌아옵니다. 마치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분홍 코끼리만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을 없애려는 행위 자체가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싸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생각의 세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항하는 순간 괴로움은 힘을 얻는다. 불안을 없애려 애쓸수록 불안해지는 이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지 말자, 진정하자 애씁니다. 하지만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이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싸울수록 불안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여인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그 불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불안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실체가 아니라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것은 생각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생각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내일 일이 잘못될 것 같아. 이것도 생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건 역시 생각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믿으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을 없애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 불안한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없애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안한 생각이 있구나 하고 봅니다. 마치 길을 걷다가 개가 짖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개가 짖습니다. 저 개가 짖네 하고 알아차립니다. 개와 싸우지 않습니다. 개를 없애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개는 계속 짖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립니다. 그냥 둡니다. 생각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저항을 멈추면 일어나는 일. 신기한 일입니다.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약해집니다. 불안한 생각이 옵니다. 예전에는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하며 밀어냈습니다. 그러면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불안한 생각이 왔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안은 한동안 머물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화난 생각이 옵니다. 예전에는 화내면 안 돼, 참아야지 하며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화는 언젠가 폭발했습니다. 이제는 화난 생각이 있구나 하고 봅니다. 표현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그러면 화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삶.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은 분도 생각이 일어납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다. 생각은 일어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와 무엇이 다릅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을 현실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 우리는 평생을 생각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생각이 명령하면 따랐습니다. 생각이 불안해해라 하면 불안해했고 화내라 하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의 주인이 될 때입니다. 생각이 와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 이런 생각이 왔구나 하고 봅니다. 따를지 말지는 내가 선택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옵니다. 내일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이 생각을 보고 선택합니다. 이 생각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부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공부에 집중합니다. 화난 생각이 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이 생각을 보고 선택합니다. 화를 내면 내가 손해야. 그냥 내 할 일이나 하자. 그리고 생각을 흘려보냅니다. 생각은 파도, 나는 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파도와 같고 마음은 바다와 같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면에서는 파도가 치지만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불안한 생각, 화난 생각. 하지만 그것들은 표면의 파도일 뿐입니다. 나의 본질은 깊은 곳의 고요함입니다. 파도와 싸우지 마십시오. 파도를 없애려 하지도 마십시오. 파도는 파도대로 두고 나는 깊은 곳의 고요함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생각과 싸우지 않는 삶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화가 나도 슬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 생각을 현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옳다고 고집하는 순간 시작되는 다툼. 살다 보면 끝없이 싸우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식과 이웃과 친구와 다툽니다. 왜 싸울까요? 대부분은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가 옳아.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감정은 격해집니다. 결국 관계는 상처받고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다. 중도의 지혜. 부처님은 늘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극단적으로 금욕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마음껏 즐겨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두 극단 모두를 경계하셨습니다. 지나친 금욕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지나친 방종은 탐욕에 빠지게 합니다. 진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적당히 누리되 지나치지 않고 절제하되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옳고 그름은 달라집니다. 상황이 바뀌면 옳고 그름도 바뀐다. 아이가 길을 건너려 합니다. 평소에는 스스로 해바라고 격려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라면 손을 잡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어제는 독립을 가르치는 것이 옳았지만 오늘은 보호하는 것이 옳습니다.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희망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환자는 진실을 알아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는 희망이 있어야 치료 의지를 갖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인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둑이 칼을 들고 와서 내 친구가 어디 숨었느냐고 물으면 진실을 말하겠느냐?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이 관계를 망친다. 부부가 싸웁니다. 남편은 당신이 틀렸어라고 하고 아내는 당신이 이해를 못해라고 합니다. 누가 옳을까요? 아마도 둘 다 자기 입장에서는 옳을 것입니다. 남편은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돈을 쓰는 것이 걱정됩니다. 남편의 관점에서는 절약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내는 가족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관점에서는 즐기는 것이 옳습니다. 누가 틀렸을까요? 아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면 싸움만 계속됩니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순간 삶은 다툼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와 자비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으려 하십시오.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십시오.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나아가라.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는 화가 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자식도 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이길까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둘 다 상처받을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 생각도 일리가 있구나. 하지만 내 걱정도 들어볼래? 자식도 인정받았다고 느끼면 마음을 엽니다. 부모님 말씀도 이해해요. 그런데 제 입장은 이래요. 이렇게 되면 대화가 됩니다.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평화가 온다. 옳다는 집착을 놓으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이웃이 시끄럽게 삽니다. 예전에는 내가 옳다, 조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웃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만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구나. 내가 조용함을 좋아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활기찬 것을 좋아하는구나.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음에 민감한 편인데 조금만 작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유연함이 곧 지혜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휘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소나무는 부러질 수 있지만 유연한 대나무는 살아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면 부러집니다.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생각하면 살아남습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어. 상대방 말에도 귀 기울여 보자. 어쩌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옳고 그름에 매이지 마십시오. 상황은 늘 변합니다. 어제의 옳음이 오늘의 그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옳은 것이 상대방에게는 그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이해입니다. 함께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도의 길입니다. 말을 하면 열리는 이기고 지는 세계. 입을 열면 세상은 둘로 나뉩니다. 나와 너 옳고 그름, 이기고 지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설득하려 하고 이기려 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질수록 다툼도 많아집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합니다. 말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상대방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말이 말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부릅니다. 하지만 침묵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침묵은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도 없습니다. 침묵은 그저 고요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말을 거두고 마음을 비추라.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잠자코 있는 거지. 겁이 나서 대꾸를 못하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침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중심이 잡혔다는 뜻입니다. 약한 사람은 침묵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바로 반응합니다. 화를 내고 변명하고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이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를 아는 지혜.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후 그 사람이 지쳐서 멈추자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됩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욕을 받지 않겠소. 그러니 그것은 당신 것이요. 부처님은 침묵으로 이기셨습니다. 말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받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침묵이 전하는 힘.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온갖 위로의 말을 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큽니다.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침묵으로 전하는 위로가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깊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며 한참을 야단칩니다. 아이는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용히 앉아 슬픈 눈으로 아이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 침묵이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침묵은 무게가 있습니다. 침묵은 진심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삶.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아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 쓸데없는 말, 자랑하는 말, 거짓말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진실한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한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말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침묵하면 보이는 것들, 신기한 일입니다. 말을 줄이면 귀가 열립니다. 말이 많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도 내가 할 말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 말이 끝나면 뭐라고 대꾸하지? 상대방의 말은 귓전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진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마음도 들립니다. 말 속에 담긴 슬픔, 외로움, 두려움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해가 생깁니다. 자비가 생깁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말이 많으면 머릿속도 시끄럽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샘솟습니다. 말다툼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 누군가와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화를 냅니다.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맞받아 말대꾸를 합니다.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싸움이 커집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나중에는 본래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잊어버립니다. 둘째, 침묵합니다. 상대방의 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한참 화를 내다가 결국 지칩니다. 혼자 화를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침묵은 싸움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침묵 속의 자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말에 묶이고 침묵하는 사람은 자유롭다. 말을 하면 그 말에 책임이 생깁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묶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자유롭습니다. 말에 묶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말이 오늘을 제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말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가는 연습. 침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루에 한 번씩 말하기 전에 멈춰 보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자문해 보십시오. 필요 없다면 삼키십시오. 누군가 비난할 때 바로 반박하지 마십시오. 10가지 세어 보십시오.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침묵의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침묵은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침묵은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말을 거두고 마음을 비추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려 애씁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되고 때로는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인연이고 힘든 일도 인연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틉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내일 당장 싹이 트지는 않습니다.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연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인연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와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필요 없는 인연은 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필요 없는 인연은 오지 않는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 청년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만 잔뜩 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겸손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몇 년 후 다시 시작한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청년은 고백했습니다. 그때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만 인연이 아닙니다. 힘든 일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왜 왔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때로는 평생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아니면 끝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할수록 아프고 받아들일수록 가벼워진다. 비가 옵니다. 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비가 오지 말라고 소리쳐도 비는 계속 내립니다. 화를 낸다고 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쓰고 빗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는 있습니다. 비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인생의 힘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거부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병이 왔어? 이건 불공평해. 아무리 원망해도 병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병보다 더 괴롭습니다. 대신 받아들입니다. 그래, 병이 왔구나. 이제 치료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병은 그대로지만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인연을 믿고 맡기는 용기. 부처님의 가르침은 체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후 결과를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합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다른 학생들은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날 내 컨디션이 어떨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인연에 맡깁니다. 합격하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불합격해도 아직 때가 아니었나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다시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맡깁니다.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급합니다. 빨리 결혼해야지, 나이가 많아. 아무나 만납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억지로 만든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을 가꿉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만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인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인연은 깊고 오래갑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기회를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실력을 쌓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기회가 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좋았던 친구가 멀어집니다. 각자 살아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 괴롭기만 합니다. 대신 고맙게 보내드립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좋았어. 각자의 길을 잘 가. 아쉽지만 놓아줍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면 내 손만 아픕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을 잘 꾸려라. 엄마는 괜찮다. 가끔 전화하고 가끔 만났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그리워하지 말고 미래의 인연을 기다리지도 말고 지금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인연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영원한 인연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느껴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일도 인연입니다. 이 일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언젠가는 이 일도 끝나고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일을 소중히 하십시오. 인연의 흐름을 믿는 평화. 인연을 믿고 살면 평화롭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좋은 인연이 왔구나 하고 감사히 받습니다. 나쁜 일이 와도 이것도 인연이구나. 무언가 배울 것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통제하려 애쓰지 않으니 힘이 듭니다. 흐름에 맡기니 자연스럽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연의 흐름을 믿고 맡기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인연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결국 가야 할 곳에 도착합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구하는 삶.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합니다. 뭐가 있어야 행복할 텐데. 돈이 더 있으면, 건강이 더 좋으면, 자식이 더 잘 되면, 집이 더 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함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구함이 적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사라지는 행복.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한 집, 많지 않지만 충분한 음식, 건강한 몸. 할머니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세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큰 집에 좋은 차를 가진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집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갑자기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만족했던 삶이 이제는 불만스러워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할머니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욕심의 끝은 없다. 돈이 조금 있으면 더 많이 벌고 싶어집니다. 많이 벌면 더 많이 벌고 싶어집니다. 욕심의 끝은 없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1억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생각했습니다. 1억을 모으자 10억은 있어야지 생각했습니다. 10억을 모으자 100억은 있어야 안심이 되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부자는 늙었습니다. 돈은 많이 모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으기만 했지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위해 건강을 잃었고 가족과의 시간을 놓쳤고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지혜. 부처님은 지족을 가르치셨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잠잘 곳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족이 건강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으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해집니다. 작은 것에서 찾는 행복.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굶주립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새가 노래합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찾다가 이런 작은 행복들을 놓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오늘 하루 무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큰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병에 걸려야 알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큰일이 없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시오. 감사하면 보이는 것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밥상이라도 감사하며 먹으면 맛있습니다. 불평하며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똑같은 집이라도 감사하면 편안합니다. 불만을 가지면 불편합니다.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것조차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쉴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게 구하고 많이 감사하라. 행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사십시오. 큰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멀리 있는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행복을 보십시오.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까? 행복입니다. 오늘 편히 잤습니까? 행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했습니까? 행복입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들을 모으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큰 행복 하나를 기다리는 것보다 작은 행복 10개를 누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어디선가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행복은 이미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너무 큰 것만 찾다가 작은 것을 놓치고 너무 먼 곳만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지 못합니다.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구함을 줄이십시오. 비교를 멈추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보입니다. 행복은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삶을 견딥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억지로 일어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고 참아야 할 것을 참고 견뎌야 할 것을 견딥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만 지나면, 이번 주만 지나면, 이번 달만 지나면 늘 무언가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결국 평생을 견디며 삽니다. 이것이 사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매달리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살아라. 견디는 삶과 살아가는 삶의 차이. 견디는 삶은 수동적입니다. 삶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나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선택권이 없다고 느낍니다. 어쩔 수 없잖아.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지만 살아가는 삶은 능동적입니다. 내가 삶을 선택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의미를 찾으며 합니다. 한 사람은 청소를 하며 생각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견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청소를 하며 생각합니다. 깨끗해지니 기분이 좋네. 이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편안할 거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은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르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니다. 버티기만 했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아이만 크면 편할 거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크고 나니 은퇴하면 쉴 수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늘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참고 견디는 시간이고 진짜 삶은 나중에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늘 지금만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평생을 견디기만 했습니다. 정작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순간순간을 느끼며 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좀 더 즐길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감사할 걸.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산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침 햇살이 따뜻합니다. 아, 따뜻하구나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햇살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먹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먹지 않습니다. 그저 밥에 집중합니다. 쌀알의 감촉, 반찬의 맛,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 이것이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손자와 놉니다. 머릿속으로 다른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손자에게 집중합니다. 손자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촉감, 반짝이는 눈빛.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 자리가 곧 극락입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디든 극락이고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든 지옥입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곳이 극락입니다. 큰 집에 살아도 불만과 욕심으로 가득하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가난해도 만족하며 살면 극락입니다. 부자라도 늘 불안하고 걱정하면 지옥입니다. 환경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똑같은 환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어떻게 시작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밥을 먹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으십시오. 길을 걸을 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십시오. 스마트폰만 보지 마십시오. 가족과 대화할 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이 바뀝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이제 너무 늙었어. 지금 바꿔서 뭐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견디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산다면 그 하루가 영원입니다.
견디는 삶을 끝내는 결심. 오늘 결심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견디며 살지 않겠다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겠다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겠다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끔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견디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 도착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 자리가 곧 극락.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매달리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을 느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견디지 마십시오. 사십시오. 버티지 마십시오. 누리십시오. 참지만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똑같은 자리가 극락이 됩니다. 힘들었던 삶이 감사한 삶으로 바뀝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견디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가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그 자리가 곧 극락입니다.